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꿈꾼으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마무리로 야고보서를 끝냅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러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샌드위치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 있죠.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한 3.5%에서 4% 정도 됩니다.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 공동체 키부츠라고 그러죠. 공동 농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여깁니다. 오히려 더 박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권세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무엇을 보면 알아요? 내가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을 내 안에서 모시고 사는가? 그분과 대화하며 우리 안에서 셀프톡이 하나님과의 셀프톡이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도 셀프톡이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으로 인한 기쁨도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으로 인한 기쁨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것들이 최고인 것으로 교육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기와 다툼이 끊임이 없이 나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러니 우리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정욕,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가치관.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이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런데 4장 14절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은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서 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 성도는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세상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잠깐 없어지기 전까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과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러면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세속의 것들에 붙잡혀서 살면 이것을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삽니다. 고대 사회에만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도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거든요. 가계부채인데요.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져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45만 명이래요. 145만 명.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자기 수입의 65% 이상을 이자랑 그리고 그 빌린 대출금을 갚는 데 쓴대요. 수입의 65%. 145만 명이요. 그러면 수입의 65%를 그렇게 갚는데요. 몇 년 동안 갚을까요? 대개 집 질 때 요번에 몇 년짜리 대출이 나왔어요? 50년짜리 대출이 나왔고요. 줄여가지고 40년으로 줄었어요. 그전에는 20년짜리 모기지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대출해줘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또 집이 비싸게 오르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면 부자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 채만 산 것이 아니라 뭐 두세 채, 네 채, 지방에 있는 아파트, 우리 원주에 있는 아파트도 뭐 미분양 된다 막 그러더니 한순간에 다 팔렸거든요. 누가 샀을까요? 원주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두 채, 세 채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니 65%를 빚 갚는데 다 써버리면 생활비 요즘 물가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자 갚고 치킨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닭고기 먹고 싶을 때 치킨 시켜 먹고 외식하고 싶을 때 외식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45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게 완전히 은행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동차도 뭘로 사고요? 할부로 사고, 핸드폰도 할부로 사고, 뭐 정수기도 뭐 렌탈 한다고 그러고 다 할부, 침대까지 할부로 하더라고요, 렌탈을. 그게 다 렌탈 인생, 빌려 쓰는 인생, 할부 인생.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 살기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풀같이 시들고 꽃같이 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잠깐 아름답게 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다가 툭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꽃과 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줘요. 근데 두려움은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것은 우리 뇌의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 편도체가 불안해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먼저 편도체가 흔들려요.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편도체가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그것이 우리 심장과 혈액과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요. 그러면 우리 뇌가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근육이 정직돼 있지? 피가 많이 이렇게 빨리 돌지? 그러면서 이것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포착을 해요. 모든 감정은 이 편도체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그런 것,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고 나에 대해서도 늘 강력한 셀프톡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셀프톡이 아니라 긍정적인 셀프톡.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감사해요? 예? 기쁘세요? 근데 표정은 전혀 그러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얻으리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이미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자꾸 부정을 해요? 내가 부정하는 거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성령님 계신데도 모른 척하고. 그러니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4장 5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딴 데다 눈길질 하냐.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2차적으로는 뭘로 깨닫게 하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안에서 강하게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암에 걸린 사람도 암이 싹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 노벨상, 생물학상 받은, 의학상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유전자를 연구했더니 감사하며 사는 사람,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4장 11절에. 근데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텔로미어 길이가 연장되어 있어서 면역력이라든지 항암, 암에 걸리지 않고 뇌세포도 계속 잘 생겨서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더 건강하게. 벌써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와서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면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어떤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우리가 다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그 병원의 굴레에 빠지면 그냥 아프면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그 증상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만 계속 주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사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대로 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엔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나는 존중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 딱 나오죠. 그러면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암수술, 항암치료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쉽습니다. 항암치료 1차, 2차, 3차, 5차까지 받아보세요. 머리가 다 빠지고 부작용 때문에 소화도 안 돼가지고 그냥 음식 먹은 거 다 개어내고 그러다가 치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원천적인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법을 벌써 발견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5장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을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예수 때문에 자기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있던 곳이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굳이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서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쌓았어요?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이런 부의 축적들은 대부분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쌓아둬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일꾼들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임금 횡령 같은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랑 전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에 가서 일해요. 거기서 그냥 청소부하고, 그리고 파출부하고, 그 잡일, 사회에 들어온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한테 막 미사일 쏘고 그냥 막 악에 받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압제했기 때문이에요. 임금 착취하고 괴롭히고 가자 지구의 모든 항구도 봉쇄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다 장벽으로 쌓아놓고, 그리고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검문 검색하면서 박해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똑같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말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데요. 선진국은 구조 자체가 어디에서 착취하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착취해서 사용하는 구조예요. 우리 싼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싼 거. 싼 건 다 어디서 만들어 와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오죠. 그럼 거기에 싼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개념으로 사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잖아요. 세례 요한은 도끼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자르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3절로 10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족한 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후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잘 쓰고, 또 타인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쓰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쌓아두고 쓰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넉넉하면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쓸 것보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다 내가 모아두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헌금한 걸 얼마나 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은 그것을 내가 뭐 딴 데다 썼다 그러면 세상에선 부를 축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으로 다 욕심꾸러기가 돼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그냥 이리떼처럼 남의 것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길이 참으며 살라고 그래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이를 갈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가능할까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압, 압제, 뺏긴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면 사실 누가 더 비참해져요? 본인들이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 그 가자지구 서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210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저 서쪽으로 가서 난민이 돼버렸습니다. 전쟁 난민이. 그러니 3만 명 사는 도시에 100만 명이 몰려와서 돈은 가지고 왔어도요, 빵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잠잘 숙소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 바둥바둥 그 이스라엘에서 압제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모은 돈으로
거기다 집 하나씩 다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대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방어 체계가 있는데요. 그 방어 체계가 세계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포를 엄청나게 쏴버리니까 뚫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쏘는 거는 로켓포도 아니고 그냥 대포예요, 대포. 대포 포탄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못 막아요.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돔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아요. 그건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연평도에 포격하듯이 서울도 다 사정권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있었을 때는 개성공단 뒤쪽으로 방사포를 밀어놔가지고 서울이 직접 타격이 안 됐는데요. 일산까지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서울, 뭐 인천, 경기도는 다 타격권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쏴버리면 내 아파트가 10억이니 20억이니 자랑해도 뭐가 돼요? 예,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된 줄 알며 사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 안개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요, 내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라고 주시는 고난인가? 한번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나에게 원인이 없는 고난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함께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원인이 욥에게 있었나요? 욥에게 있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마귀한테 그냥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귀가 원인이에요. 근데 욥은 인내했어요. 어떤 인내를 했느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죄져서 이렇게 심판받은 거야.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네 자식들이 하나님한테 죄져서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런 식이죠. 욥의 아내와 같이. 근데 그런 참소를 다 어떻게 해요? 욥은 견뎌내요. 인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욥이 왜 이렇게 고난 당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욥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사라져 버리면 끝인 것인데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와 같이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걸 소망하며 성도는 인내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뭐라고 그러나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 하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yes,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들어 살면 됩니다. 복잡하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켜요.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요. 이 때문에 서로의 질병이 있으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문안이라는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간염의 이유로 병문안이라는 것이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또 똑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회복이 잘 되나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복이 잘 될까요? 예?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회복이 잘 된대요. 응원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하면은 다 그냥 가족, 친척, 막 교인들, 친구들 다 와가지고 그래서 환자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손님 맞이하다가 막 더 병나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온 사람이 더 빨리 난대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할 때 그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와 그리고 병을 낫게 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생긴대요. 강력한 의지가 생겨서 강력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저 사람 너무 피곤해서 병이 안 낫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자생물학자들이라든지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더니 정반대라는 거예요.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빨리 낫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히 병실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을 것도 안 나는 거예요. 나을 것도. 그래서 옛날에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랑. 아프면 열심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 받으셔야 돼요. 네. 목회자한테도 기도받고 또 권사님들한테도 기도받고 집사님들한테도 기도받고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기도받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믿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미 플라시보라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내 기도를 100원짜리, 10원짜리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근데 내 기도는 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1,000만 원짜리 기도야. 5천만 원짜리 기도야. 1억짜리 기도야.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지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 안 오고 또 비 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진리에서 떠난 자라도 해도 그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죽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과 늘 동거동락하는 대화가 없다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사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명령하는 거예요. 시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낙심하여 있느냐. 누구를 바라라?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 내 안에 낙심하고 낙망하고 피곤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너 지금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어. 날 왜 못 믿냐. 그러니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